이제 16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따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10장 29절 30절 보면은요, 모세의 처남, 즉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이드로의 아들 모세의 처남님이 이름이 호밥입니다. 호밥한테 같이 가자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는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안 간다. 겐 족속이 이제 안 간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이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같이 다녔구나. 그때는 아마 설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왜냐하면 첨남인 호밥은 우리는 안 간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겐 족속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었고 미디안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칠 때도 보면은 함께 있었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쳤는데, 이때 이들을 진멸하였다 그랬잖아요. 진멸하였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과 약속도 맺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다 진멸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일하게 온전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진멸한 게. 나머지는 사실 진멸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가나안 토벌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게 지금 여기 17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괜찮았는데 여기만 그래도 또 이제 진멸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흐지부지합니다.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한다 이랬거든요. 가사, 뭐 여기 아스글론, 또 에그론, 여기다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아스돗, 가드, 이렇게 다섯을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드, 이걸 블레셋 5개 성,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의 성읍이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뭡니까? 블레셋 지금 경내를, 블레셋 경내, 블레셋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유다 경내 품에 있는데, 그게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저기 지중해성에 붙어있는 해변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기에 적합한 아주 좋은 동네가 그 지중해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 배울 때 지중해성 기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에는 그래도 덜 더워요. 덜 더워서 사시사철 괜찮은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온화하고 토지도 좋고 그래가지고 고대 시대 때부터 강성대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이었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 사사기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이렇게 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산지 거민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산지는 성읍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땅보다 걔네들은 산지 자체가 그 철옹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는 덜 그 경비가 심하죠. 경비가 덜 심합니다. 그래서 성이 완벽하지 않다. 산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 중에서 평지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강성대국이고 산지로 올라갈수록 육지로 내려오지 못한 애들이 산속에 올라가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산지가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만만해 보였고 그렇게 내려올수록 아까 블레셋이 있던 다섯 성읍이나 또는 평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점 강대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 뭐가 있냐 그러면 골짜기 거민들은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철병거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심지어 이 사사기서 말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까지 올 때, 사울 시대까지 올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에 접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사기서에 이들의 눈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애들은 사실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죠.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점령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사사기서의 1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산지를 점령하고 아이고 언감생심이야. 저 철병거를 어떻게 내가 무너뜨려? 그런 데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저기 뭡니까? 골짜기 거민들 철병거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아예 시도도 안 했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예 시도도 안 했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19절부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 앞서서 싸우셨다. 이 개념 자체가 벌써 19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한 애들은 잡아서 이기고 막강한 애들은 그냥 피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게 뭐였냐면 실제로 사사 드보라는요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의 그 족속들을 드보라가 무찔렀거든요. 철병거 900개 전차 900대가 있는 야빈의 왕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게 여기 드보라 시대 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격을 했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려면 여호수아서를 좀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정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다 이제 각지를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갈렙은 헤브론을 정탐한 거예요. 헤브론을 정탐해가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갈렙만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밟은 땅은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렙은 헤브론을 정탐했으니까 헤브론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 때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딱 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갈렙이 정당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밟은 땅은 내 것이 된다고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자 여호수아도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손을 달지 않고 딱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어느 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엔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사기서 1장 20절에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면은 이 갈렙에게 주어졌던 이 땅이 주어졌는데 아낙의 세 자손들을 진멸하였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쫓아냈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느낌상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멸하지는 못하고 쫓아냈고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이 예루살렘의 그 북쪽 끝이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 끝에 위가 베냐민 지파고 끝부터 밑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딱 고성 말고 예루살렘 그 주변 근방 전체가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경기 지방의 그 경계선 정도 될 수 있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여부수 사람, 유다 지파가 여부수 사람을 다 척결하지 못했고 또 흰놈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경내에서도 경기 지역에서도 그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언제 다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다윗 때 쫓아내고 솔로몬 때는 그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독립된 여부수 족속들의 독립된 지역으로 그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게 되는 그 다윗 시대까지, 그것도 진멸이 아니죠. 종으로 삼았으니까 살려놓은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예,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17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진멸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18절에 있는 블레셋, 19절에 있는 갈렙의 땅에 주어져 있던 아낙의 세 아들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이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두고두고.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여부수 사람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댈 정도로 커버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는 역전이 돼버린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당하죠. 이제 여부수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온통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했던 가장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진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진멸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서워서, 두 번째는 불쌍해서. 이렇기 때문에 다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어떤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그 일을 그리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 전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것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요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게 최초로 뭐 어때 이게 앞섰어요. 이제 드디어. 그들은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게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데 자기들 개인의 취사 선택이지 뭐 우리한테 피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 어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드디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학생들은 아무 개념 없어요. 뭐 어때? 뭐 어때? 이렇게 해놓고 뭔가를 좀 깊이 신학적이거나 또는 뭔가 인생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표면적으로 맨날 뭐 놀기만 하잖아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노는 애들이잖아요. 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어때요? 성장해서 대학생이 됐잖아요, 벌써. 응? 그러니까 그들 어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때? 뭐 어때? 이 뭐 어때에 가장 근지에 뭐가 있냐면 그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때 하다가 도장 지금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뭐가 금지법이냐 그러면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애가 어때? 이것은 오픈이야. 근데 동성애는 안 돼. 이것은 금지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냐 그러면은 동성애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라. 만약에 동성애가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벌금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동성애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안 좋다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제2의 차별법이죠. 그렇죠? 동성애가 안 좋다는 정상적인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법을 어떻게 우리는 이 1cm만 깊이 생각해봐도 금지해야 될 법인데 도무지 요즘 현대인들은 1cm도 1cm 깊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어때야? 근데 뭐 어때 가장 근지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긍휼함보다 인간의 긍휼함을 높이 평가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뭐 어때? 뭐 같이 더불어 살지 뭐. 응? 그들도 다 뭐가 죄가 있어.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이 죄지. 이러면서 보듬고 품고 같이 가자. 어쩌자. 이렇게 하다가 온통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통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사를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슬퍼러게, 서슬퍼러게 교리를 주장해서 누가 교리를 좀 잘못 만나면 막 싸붙이고 그럴 때는 기독교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우리 차이가 좀 있다 그래도 같이 연합해서 가자. 그럴 때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리 같은 거 아무도 주장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교리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미움받고 바리새인 같고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기고 교리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저는 상당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저를 초청하는 제 개혁교회 목사들 라인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복음주의권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저를 강의시키면 저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거의 10중 8구 내가 들어보지 않았어도 10중 8구 교리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리 같은 거 이야기하면 싸우고 교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 딱딱한 이론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신앙은 실제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고 교리로 하는 것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쳐 죽였는지 그렇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것은 우리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나쁘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그러나 제가 또 누굽니까? 설득의 귀재 아닙니까? 설득을 쭉 하게 되면 거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성도님들은 아 그러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죠. 홍당무. 저를 다시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나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렀으면은 좀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보거나 한번 성향을 보고 불러야 되는데 괜히 불렀다가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원수나 되고 그럴 확률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나요? 할 얘기가 또 없어요. 앞에서 1시간 2시간 떠들어대려면 제가 하는 거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과 완전히 부딪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리만 문제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 지금의 복음주의권 목사님들이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나랑 교리랑 다른 사람이 좀 어때? 그들을 품어주면 좀 어때? 교리가 그렇게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교리는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까탈스러울 정도로 심지어 정내미가 없이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냉철함으로 교리를 사수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물이 새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휼함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딱 눈으로 보고 아이고 저것은 내 법이 바뀌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철벽 거지만 아까도 말씀했죠. 드보라는 900승을 이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벌써 사사기서 1장부터 서서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